오늘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어떤 한 건물에 한 등록 과정을 거친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도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다 같은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오클랜드 교회 하면 오클랜드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서머나 교회라는 것은 서머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4개의 절로만 가장 짧게 평가되어지고 있고,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제가 다른 어떠한 교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보다 이 서머나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시는 이 말씀이 가장 저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수많은 우상들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정말 그렇죠. 그때 존재했던 수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한때 위용을 떨쳤던 수많은 우상들은 지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까지도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말일까요? 창조자이다. 모든 것을 시작한 자이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심판자이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존재이다. 창조주이며 심판자이다. 그리고 나는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를 시작한 존재이고 그것을 마칠 존재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는 것은 딱 처음과 끝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선언은 내가 곧 모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른 1장의 17절과 1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였다. 나는 사망으로부터 이긴 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이 사망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소유를 가진 자들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이 사망을 이긴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다가옵니다. 도무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죽습니다. 나의 소망이 죽습니다. 나의 꿈이 죽습니다. 나의 열정이 죽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도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연애 때처럼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심각한데요. 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부의 관계 속에 예수를 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그들의 삶의 의지를 꺾을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의 본연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끝까지 밝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근데 그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막 외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죠?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에 그분을 아는 지식에 합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그분 죽은 분 아닙니다. 이름만 있는 분 아닙니다. 교훈만 남기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내 안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지금 그 부르는 그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역사하십니다. 한 절반은 믿으시는데 절반은 안 믿으시네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민사회가 작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죠.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과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지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평가입니다. 내가 환난과 가난이 있다. 하지만 너는 사실 부자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생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냐? 그것도 나름 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으나
너의 영혼은 사실상 너무나 가난한 존재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이후에 가면은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구나. 너는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자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무리구나.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고? 넌 사탄을 쫓는 자이구나.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생각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통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여러 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과연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구나, 너는 나의 뜻을 아는 자구나, 너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너는 참으로 부자이구나, 말씀을 들을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너는 너의 환난과 가난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자,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결코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 또 밀레도와 함께 3대 항구 도시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와인에 대한, 이 포도주에 대한 교류는 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아주 고급 포도주 와인들이 판매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Glory of Asia라고요, 아시아의 영광이다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 또한 보통 일반적으로 좀 가난해요 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굴욕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들의 경제 활동의 실패로 인한, 사업이 망한다든지 투자가 잘못된다든지 사기를 받아서 이루어진 그러한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타인에 의한 노략질, 도둑질과 강도, 그리고 방화로 인한 화재, 그러한 경제적인 박해로 인한 가난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대부분의 아시아의 그 항구 도시들, 발전된 산업 도시와 같이 우상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각자의 문화를 들고 들어오는 곳인데 다 인정해 주어야죠. 서로를 인정해주고 교류를 하고 서로의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서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것은 이 황제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신성시하고 그를 높이는 숭배가 있었는데 오직 그것을 반대했던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라는 그러한 말들에 이 사람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만이 주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질문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질문이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질서를 흐리는 악한 자들이다. 그 당시에 가장 있었던 비판 중에 하나는 무신론자들이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그거는 조금 인정하면 안 되나? 그냥 그래요, 황제도 신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뉴질랜드 이민사회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레인보우 데이 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굳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나? 나만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굳이 나가서 불쾌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빛은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살면 될까요? 그래, 그것도 인정하고 살아가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천황이 신이라고 인정하라. 그래, 그것도 인정하고 살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을 인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설사 나의 이 육체의 안정과 물질의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는 참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전 세계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그 진리 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 감옥에 넣을 것이다. 감옥은 갱생과 교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처벌과 처형의 장소입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 고통을, 그 고난과 그 환난이 그쳐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누구한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마귀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악한 일들을 그쳐라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고난받는 그들의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두려움을 멈춰라. 두려워하지 마라. 참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굴욕적이고 치명적인 가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두려움을 멈추라 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이 무엇이냐? 여러 주석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날로서 하루는 1년을 상징한다. 그래서 열흘은 10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서머나 교회에 10년간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로마 황제가 10명이 재위하는 그 기간을 말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 10일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고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제한적인 날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은 끝이 날 것이고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는 영원할 것이다. 고난 없이 살다가 아무런 영광 없이 상 없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상을 향하여,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그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앞에 내가 작게라도 무언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존 트랩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라임을 맞춰서 써서 아름다워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Sweet smelling 서머나, 아주 향기로운 향이 있는 그러한 서머나. The poorest, 가장 가난했던 but purest of the seven, 7교회 중에서 가장 정결하였던 교회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보다 이 땅에서의 안정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의 기준인 부요함이 아니라 purest, 정결함,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다. 가장 정결하며 가장 아름다우며 기념이 되며 회자될 만한 수많은 핍박 속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위로가 되는 그 서머나의 교회는 결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교회 중 가장 큰 칭찬이 있었던 이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 교회,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 중에 하나는 리더십에서도 부유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분으로 주 한 69년경에 태어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잘못된 리더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까? 이 폴리캅은 정말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핍박이 거세어질 때 이 교회가 폴리캅에게 이 도시를 잠깐 떠나 계십시오. 이 중요한 리더이시기 때문에 안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이 그 도시를 떠나서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밤에 이제 방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자신의 베개가 불길에 휩싸여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화형을 당할 것이구나. 그는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였고, 그렇지만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고,
그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부름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경기장입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나는 순교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언하였지만 그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동료 크리스천들의 끔찍한 죽음을 보면서 마음을 바꿔 황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황제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향을 태우는 일들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폴리카백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말 한마디면 족하다. 참 이상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100걸음, 1000걸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폴리카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 왕을, 나의 왕이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써 그는 처형을 당하였는데 이미 사자들이 다 철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는 화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교의 역사, 과연 어리석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서머나 교회의 믿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순교했던 사람들은요, 그 이전의 모든 세기에 죽었던 순교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추정합니다. 공산주의나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죠. 제가 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이상 목사님, 저희 북한 사역을 하셨던 이상 목사님의 책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멀게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그러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하교회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안에서 비밀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을지, 살아남아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믿는 자들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여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태용 목사님과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2년입니다. 북한의 신문에 실렸을 정도로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신문에 실었던 이유는 이것을 칭찬하기 위함은 아니었겠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기 위한 글이었겠죠. 아무튼 1972년 이 글이 실렸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곡산 지역의 고속도로, 그곳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중장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꺼지면서 이 땅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땅굴이 있었고 그곳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던 크리스천들이 발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953년에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외부와 차단한 채 19년 동안 은밀하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카타콤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죠. 19년 동안 머리를 제대로 자르지 못해서 대부분 땅에 끌릴 정도로 장발이었고 몸은 활처럼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으며 땅속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의 눈은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았던 북한은 즉시 공개 재판을 진행하였고 3,000명이 되는 동네 주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받게 됩니다. 한 지도자가 그곳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반동분자들이다. 수령님의
은혜를 배반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살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 바친 지도원의 말이 끝나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을까 해서 끌려 나온 사람들을 안타깝게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던 그 지도원은 이제 더 분노하게 되었고 처형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끌려온 아이는 13살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밧줄을 잡고, 글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밧줄을 잡고 의자에 올라간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며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를 들은 아이의 엄마가 그를 엄하게 책망했다.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냐? 엄마의 엄한 꾸지람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목에 밧줄을 매는 아저씨를 가리켰다. 이제 의자를 치워버리면 곧 죽게 되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였다.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라고 아이가 대답했고 아이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 14살의 형이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또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아이의 말을 들은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단 말이냐? 아이는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며 예수님이요 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태용 목사님은 이 땅을 다지는 큰 중장비로 이제 깔아서 죽이는 그 방식으로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렇게 포기하게 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보던 구경꾼들조차 참혹한 광경에 고개를 돌리는 이 순간에도 김태용 목사와 그의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불과 얼마 전에,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서머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인 선교사님, 그의 아버지의 선교를 뒤이어서 그 가난하고 그 고생스러운 선교를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여기는 오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아버지가 병으로 이제 나중에 소천하시고 그 장례식에 있을 때 장례에 오신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앞으로 나갔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려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그 자리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반대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서 지금 벌써 꽤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 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김이삭 이리브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반군에 의해서 다마스커스가 점령되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거기에 있는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그분이 나오자마자 마지막 하나 남았던 육로마저 다칠 3시간 안에 다칠 정도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나오셨고, 제가 뉴질랜드에 오셔서 조금 쉼을 가지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리아의 반군의 사태가 좀 정리가 되자마자 다시 지금 시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으신 줄 알았어요. 딸만 셋이래요. 근데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무정부 상태인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모습은요, 결코 우리랑 관계없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모든 설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의 안전과 안위와 이 땅의 물질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끝이 납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실 그 생명과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의 것을 버려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 금은 보화가 묻힌 밭을 샀던 그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